자, 이제는 이제 전 시간에는 제가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느냐, 그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문학적인 접근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기록된 내용을 해석할 때 문자로 할 것이냐 상징으로 할 것이냐를 정해야 되고, 사건으로 볼 때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 이거는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어떤 규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배우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배워도 나중에 더 혼란스럽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우리 이정국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형식상 구조와 내용상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첫 번째 신학적 읽기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읽지 말고 이 요한계시록이 신학적으로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신학적 입장에서도 개론적으로 이 내용이 뭔가, 우리가 애들이 초등학교 학생 애들도 국어 공부를 할 때 그 어느 한 어떤 챕터에 들어가면은 전체 대강이 뭐냐 그거 공부하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영희야 바두가 놀자 할 때 이 규제가 뭐냐 전체 대강 말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그런 식으로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우리가 딱 볼 때는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형식상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걸 먼저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말하면 전체 대강이에요. 개략적으로 아는 건데,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딱 들어가시면 이제 이 목사님 지난번에 사진 봤더니 다 그려가면서 봉경하고 막강계시 삭경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자꾸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성경을 안 봐도 머릿속에 이게 좀 훤하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상 구조는 뭐냐면 그냥 요한계시록을 기록된 방법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 보면은 형식상 구조에 보면은 봉경과 막간계시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책에 들어가시면 133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133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형식상으로 보는 방법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으면서, 우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장과 절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장과 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창세기 그러면 1장부터 끝장까지 그냥 한 두루마리에 쭉 기록했고, 신약 성경도 똑같아요.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장을 처음으로 구분한 사람이 1228년에 영국 교회의 캔터베리 주교가 신약 성경에 장을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 13세기죠. 그 이전까지는 장도 없고 절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에 대한 구분이 1448년 나탄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 신약 성경은 1551년 로버트 스테파누스에 의해서 이제 나누어진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장과 절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은 그건 정말 무지한 거예요. 뭐 여기서 몇 장에서 끝났고 여기 몇 장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거 뭐 몇 절에서 끝나고 몇 절에서 끝났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장과 절 다 띄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장과 절을 띄고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두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두증인 있지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두증인은 우리가 쉽게 의사를 통용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것은 11장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과 절을 띄고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는데, 우선 순서적으로 1장의 내용, 자,
서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서론이고 1장 중간 부분에 들어가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촛대 가운데 거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죠? 그 1장이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2장에 들어가면은 네 교회가 나와요. 에서, 버두. 그다음에 3장에 들어가면 사빌라. 7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장을 들어가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상을 올라갔는지 아니면 반모섬에서 영계가 열려서 보여졌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다만 올라갔다 하더라도 육은 천국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간 거. 그래서 저는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분명히 천사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 요한이 영혼은 나는 올라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몸은 반모섬에 있었고 사도 요한의 영혼이 올라갔어요. 그것은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에스겔의 머리 한숨을 잡아가지고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죠. 그죠? 그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500, 2000km가 되거든요. 그러면 에스겔이 몸을 갖고 간 거는 아니에요.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에 있었고 에스겔의 영혼을 끌어다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70인 장로들하고 여인들이 담 밖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들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말을 봤을 때에 저는 영혼은 나는 천상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육체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4장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천상 예배 그래요. 그 예배 나는 그건 별로예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어느 유명한 한 사람이 이렇다더라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카더라예요. 이거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그랬으니까 이게 다 카더라는데 그게 아니고 4장의 내용은 그렇잖아요. 올라가서 봤더니 천상의 성전이 보인 거잖아요. 천국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무천년주의자들은 천국에 성전이 없다 그래요. 그 왜 없다 그러느냐? 계시록 21장 22절인가 20 몇 절에 보면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참 한도 끝도 없는데 천국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4장과 5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것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5장에 보면은 거기에 주변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등불로 계시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 보좌 장로가 있잖아요. 그게 천국의 성전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이 4장과 5장이거든요. 그래서 5장에는 이제 인을 깨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을 떼는 문제에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4장, 5장 딱 끝났죠. 그죠?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은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이 6장에 나와요. 자, 장을 말하는 것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뿐이지 나중에 장과절을 다 빼시고 요 사건들만 쫙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나와야 되는데 일곱째 인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가 7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8장 1절에 일곱 번째 인이 떼져요. 일곱 번째 인이 떼진 다음에 2절에서 5절까지가 뭐냐면 그 금향로, 기도의 금향로를 담아가지고 천상의 제단에다가 쏟으니까 그것이 지진과 음성과 우레와 번개가 나타난다. 그 사건이 나온 다음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그것이 8장에 나오고 넷째 나팔 끝난 다음에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다라고 하는 화에 대한 선포를 하거든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으로 들어가면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나와요. 그 여섯째 나팔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안 나오고 10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작은 두리마리를 받아 먹으라. 뭐 먹으니까 뭐 입에는 쓰고 배에는 달다. 그것이 이제 10장에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11장에 뭐가 나오냐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11장 이제 두 증인의 내용이 이제 2절 13절까지 두 증인이 죽고 승천하는 것까지 나오고, 13절에 그때에 이제 뭐 지진이 일어나고 7,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첫째 화는 둘째 화는 지나가고 뭐 셋째 화가 이르리로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11장 15절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7번째 나팔이 이제 뭐 불리면서 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그 말이 나와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12장을 딱 넘어가면은 헤롯 옷 입은 여자가 나오죠. 헤롯 옷 입은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고, 여자가 광야로 피신하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사자들이 전쟁을 해서 쫓겨나지요.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난 그 용이 사탄이 여자를 괴롭히지요. 그래서 뒤에서 막 괴롭히는데 막 물을 토하는데 그 물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용과 싸우려고 섰더라. 그게 12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이 딱 끝나고 뭐가 나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그게 13장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하늘의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14장이에요. 내가 지금 사건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그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선 그 이제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딱 3개가 나옵니다. 14장에. 그러고 나서 이제 땅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그 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 이제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뭐냐면은 이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 딱 들어가면은 15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15장에는 다시 7번째 나팔이 불리는 것이 나오다가 2절부터 4절까지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7 나팔을 불 때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16장에 들어가면은 첫째 대접, 둘째, 셋째, 7번째 대접이 16장에 다 쏟아져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은 음녀가 나와요. 음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에 나오면은 큰성 바벨론이 멸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 들어가면은 어린 양이 혼인잔치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절부터 21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20장을 들어가면은 천년에 대한 천년왕국이 6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곡과 마곡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을 잡아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크고 힘보자 심판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21장과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자, 형식상 구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록된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은 형식상 구조에서 본경과 삭경이라고 하는 것이 141페이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141페이지의 본경과 삭경을 왜 제가 본경과 삭경을 하냐,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왜? 이 용어는 이미 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본경과 삭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학문적으로 서로가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 본경과 삭경은 무천년에서만 보고 전천년에서는 보지 않는 그게 아니라 무천년, 전천년, 세대주의 할 것 없이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본경과 삭경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역사적 전천년으로 내가 믿고 역사적 전천년만 가르친다고 해서 역사적 전천년만 옳다고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만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학문에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객관성. 이게 꽉 막혀가지고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너는 틀리다, 그 사람 반드시 문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141페이지에 보면은
그 조그만 제가 이제 가져온 글을 보세요. 본서는 봉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그 다음에 재림, 천년왕국, 곡과마곡, 최후심판, 신천신지에 대한 환상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봉경드리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본서의 두 큰 주제 쭉 얘기를 하다가 7장 쭉 나오다가 바로 그런 것들이 봉경 외에 바로 그런 것들이 삽경들이다. 이게 박수환 박사님 요한계시록 주석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박수환 박사님이 이렇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 알포드, 모페트, 키들, 리스트, 레드, 비슬리엄 모레이, 그 다음에 크레이드, 마운스, 아운드, 렘브렉트, 오스본, 이상근 목사님 같은. 여긴 전천년, 무천년 세대들이 다 들어가요. 이러한 종말론의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봉경과 삭경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왜 제 책에 이거를 집어넣냐면, 민 목사님의 책을 보면 엑기스지요. 그죠? 엑기스지만 대신에 이런 신학적인 입장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천년이나 전천년 세대주의 학자들의 책을 보면서 이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들 교류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와서 제 책을 이 틀에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봉경과 막간계시록. 그래서 사실 제 책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에게만 필요한 책이 아니라 다 필요해요. 무천년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한테도 다 필요한 책이에요. 그들이 내 사상을 동의해달라고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앙과 신학으로 볼 때 동의를 안 하더라도 역사적 전천년은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제 사실은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형식상 부족, 기록된 순서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봉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7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죠? 7인, 7나팔, 1대접, 그 다음에 20장 이후의 사건들을 봉경이라 그래요. 봉경이라고 하는 말은 이 계시만 중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면 7인, 7나팔, 1대접 세 가지의 7 시리즈가 뭔가 모르게 이 요한계시록의 뜻은 몰라도 이게 참 희한하고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봉경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누가 봉경이라 그랬으니까 봉경이 아니라 딱 읽어보면 딱 이게 하잖아요. 7인, 7나팔, 1대접. 그래서 이건 스트럭처거든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먼저 이해를 딱 하시면 7인 7번째 인에서 7나팔, 7번째 나팔에서 7대접. 이게 구조예요. 신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봉경의 계시 속에서 그러면 7인, 7나팔, 7대접과 20장 이후의 그 사건들 봉경 외에 계시록은 봉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삽경이라 그러죠. 봉경 전후에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들어가는 내용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먼저 공부할 때는 형식상 구조를 먼저 딱 봐야 돼요. 우리 동기 하나가 자기도 무천년이지만 요한계시록 보는데 내 책을 읽으면서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깨달았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야지 공부가 재미있고 그 내용이 점점 깊어지지. 이런 공부 이런 거 다 신학이고 이런 거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14만 4천이 뭐냐 두중인이 뭐냐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이단과 사입이나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막 사건만 가지고 막 논하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없지요. 성도 몇 명 안 되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어떤 주관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막 새신자가 들어오고 그러면 못하죠.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냥 쓰시니까 그냥 나름대로 지금 해 나가는데 반드시 형식상 구조를 딱 이해하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성경을 안 봐도 그냥 내용이 쪼르륵 나오죠. 그죠?
그 정도는 목사님들이 자꾸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제 성경책은 요한계시록 부분은 잘 안 넘어가요. 이게 지금 스키가 차서 그런지 이게 지금 7, 8년을 얼마나 내가 펴놓고 했으면은 이게 종이가 안 넘어가고 여기 다 지금 떨어졌어요.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보면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제가 외우지는 못해도 훤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과 절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한 거는 1장부터 22장까지 카이 에이돈,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 다음에 아쿠오, 내가 들었다. 참 그 책에 보면 나오죠, 거기. 144페이지에 보면은 요건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밀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5년 전에 6년 전에 에스라 강의할 때 그때 제 나름대로 그때는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니까 그때 이제 제가 딱 하고 그냥 적어놓고 책에 딱 넣은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거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보았던 계시, 들었던 계시. 참 신기한 게 보았던 계시가 67번, 들었던 계시가 67번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들었다 보았다라고 하는 아쿠와 에이돈이라고 하는 동사는 없어도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건 본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것을 카운트 한 거고, 그래서 1장에서 22장까지 보았던 횟수와 들었던 횟수의 절까지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나타난 사건 써놨죠. 그죠? 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은 동일하게 67번이고, 사건은 61가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요한계시록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는 견해임을 제가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무작정 연구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말 이렇게 공부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요한계시록이 확실하게 와닿고 전할 때도 확실하게 전할 수 있지. 그냥 누구 카더라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하기는 했어도 명확한 어떤 자기게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요한계시록을 사실 올바르게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상 구조에서 이제 본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계시들은 본경 사이사이에 삽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계시록 연구하는 사람들 80% 90% 전부 다 삽입 계시라고 하거든요. 저는 삽입 계시 안 써요. 삽입된 내용은 맞지만 원래 신학적으로 삽입 계시라고 하는 용어는 문제가 있는 용어입니다. 자, 성경을 사본 필사할 때 필사자가 이거 틀렸네? 이거 이상하네?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쓰는 것이 이게 삽입 계시예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 스테파누스 사본 있잖아요. 킹 제임스 성경 번역한 거. 자기네들이 자칭 텍스투스 리셉투스 그래가지고 공인된 본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그 사람들은 자부심이 크지요. 그 사람들이 주장이 뭔 줄 아세요? 필사자 입장에서 단어가 하나 틀린 게 분명히 보여요. 그래도 틀린 대로 적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네슬 알란드판 사본은요, 고치지는 않아도 난외줄을 달아요. 밑에 각줄을 달아서 사본이 발견되는 것대로 그것을 갖다가 충분하게 관주로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네슬 알란드판 사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29판 아마 잘하면 30판까지 나왔을 거예요. 제가 맨날 처음에 연구할 때 28판 정도까지 막 이야기를 하고,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삽입 계시를 그래서 제가 안 쓰는 거예요. 절대 삽입 계시는 안 써요. 그래서 삽입 계시를 저는 뭐라고 쓰냐면 막간 계시라 그래요. 막간 계시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다 나와요, 책에. 왜?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신학자들이 삽입 계시를 안 쓰거든. 그래서 막간 계시라고 하는 말이 영국의 막과 막 사이에 집어넣는 어떤 내용들을 바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140 거기 한번 보세요. 141페이지에 보면은 박수환 박사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본경과 삽경, 저는 본경과 막간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은 본경과 본경 사이에 삽경 혹은 삽경군을 두어서 이미 나온 어떤 계시를 설명하거나 앞으로 나올 어떤 계시를 예견시켜 준다. 즉 앞에서 나온 본경을 설명해 주거나 다음에 나올 본경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여 독자가 긴장과 떨림을 가지고 그 다음 본경을 기대하게 한다. 그리하여 본서는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 목사님한테 배우고 나서 이런 학자들의 글을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학자들의 글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제가 책에 이런 글들을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이고 올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현 방법이 세련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다 이런 글들을 갖다가 제가 집어넣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6장부터 22장까지 제가 연구한 바로는 사건이 51가지가 나와요. 6장에서 19장까지가 44가지예요. 요 나머지는 7가지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 44가지 한일에 일어나는 요 사건이 각자의 개개의 독립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상호 연결이 되어져 있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요 용어는 제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연결계시, 연관계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연관계시는 삽경으로 보시면 돼요. 막간계시. 막간계시로 보면 되고, 연결계시는 좀 시각적으로 딱 쇠사슬로 연결시킨 것은 뭐냐면, 7번째 인이 7 나팔로 직접 연결된 거죠. 이게 본경이에요. 7번째 나팔이 7 대접으로 연결되었다. 이것이 바로 본경이에요. 뭐 본경과 삽경 중에 뭐 본경이나 내용이 중요해서 본경이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요한계시록을 기록된 방식으로 읽을 때에 3가지의 7 시리즈가 이게 참 중요한 내용, 어떤 규칙을 이루는 내용이구나. 이거를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보니까 이거는 공통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만 사용하는 용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형식상 구조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동일한 객관적인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서 제가 형식상 계시로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차원에서 목사님들이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안 봐도 그냥 혼할 정도로, 자꾸만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먼저 이렇게 기록된 방식으로 형식상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기록된 방식대로만 이해한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43페이지를 가시면은 내용상 구조가 나오잖아요. 자, 형식상 구조는 아까 제가 쭉 얘기한 대로 사건이 그냥 기록된 대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기록된 내용에서 이제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건. 그럼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이 사건이 본경과의 관계와 본경과 막간계시의 관계를 반드시 형성을 해야 돼요. 박수환 박사님은 서스펜스와 스릴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거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거 잘 연구해야 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이게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요, 형식상 구조가 왜 갑자기 6제인 끝나고 7제인 사이에 왜 14만 4천과 신호지붕 큰 무리가 나오냐? 왜 6째 나팔 끝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 힘센 천사가 나오고 바다 먹으라고 그러고 2 증인이 나오고 헤롯 입은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나오고, 이게 왜 나오느냐? 그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학교 우리 저희 교회에서 할 때 한 60% 70% 발견했다 그랬어요. 제 책에는 어느 정도 그 내용이 들어간데 이제 그걸 알 때에 우리는 서스펜스와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그냥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긴장도 없고 스릴도 없어요. 떨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6번째 인이 지구 멸망이잖아요. 지구가 멸망하고 벌써 하늘에 딱 윤곽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으로 하늘에가 딱 지구 멸망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계시가 14만 4천? 신어지면 큰 물이에요. 왜? 엉뚱하게 왜 나와요? 그러니까 기록된 순서로 보는 사람들은 지구 멸망한 다음에 14만 4천이 여기 나오고 신어지면 큰 물, 이렇게 생각,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 구조를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도 배울 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냥 사건만 딱딱딱딱딱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궁금증이. 왜 6주인 끝나고 왜 14만 4천이 나오냐. 근데 이 14만 4천은 조정인 여기거든요. 그 신우지문 큰 무리는 예비초거든요. 그럼 이게 왜 나오느냐. 그래서 칼빈이 말한 대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기록된 방식으로 계시를 해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니들 한번 골머리 썩어봐라. 이놈들 한번 골머리 썩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머리 썩으라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받아 깨닫는 게 그게 성경 해석이에요. 참 나름대로 저도 그냥 종말론 연구를 하면서 늘 하여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지 않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 시간에 에스라 8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성령이 조명을 주면 그날은 기도 안 하고 강의 준비하고 그때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참 너무너무 신비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금방 배울 내용은 아닙니다. 깊이 있게 배우다 보면 너무너무 신비하고 오묘해요. 그래서 내용상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한 일에만 볼 때 6장부터 19장까지 44가지에 대한 사건이 하나하나의 개개의 사건으로 볼 때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독립적인 사건이지만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고 연관되어져 있다. 이거를 우리는 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7위는 총론계시가 되는 거예요. 총론계시. 어떻게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5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이 7인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왜? 그거 7인에 봉인된 그 계시를 보여주려고 올라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상천 하지에 이 인을 뗄 자가 없다. 그게 사도 요한이 울어버린 거예요. 나를 올라오라고 해서 왜냐면 7인 이게 총론 계시잖아요. 여기에 계시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말아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이긴 자가 뗄 것이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인을 딱 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7인이 7번째 인이 7나팔이고 7번째 나팔이 7태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계시 전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연관 계시들은 거기서 전부 다 연결해서 풀면 요한계시록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록된 대로 형식상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내용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다가 1담에 2지요, 4담에 5지요, 9담에 10이죠. 그건 뭐지요?
순서대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대다수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풀지 못해요. 지금도 많은 학파들 중에서도 세대주의가 특별히 요한계시록 기록된 순서대로 풀고 있거든요. 7년을. 아직 연구를 안 했는데. 그럼 말이 안 돼요. 자, 왜 말이 안 되느냐? 그것도 내가 말을 하면 야, 네가 뭔데? 다들 그래요. 나는 학자도 아니고 학위도 없고 그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제가 저와 같은 차원에서 보는 학자들을 내가 이제 끌어온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와, 이거 뭔 요한계시록이 무슨 퍼즐 맞추기입니까? 그래요. 이 말은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비아냥대는 거예요. 뭔 복잡하게 뭐 첫째 둘째 막 이렇게 되느냐. 근데 제 말을 들어보면 알지만 그 사람이 무식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무식해서 그래요. 그리고 무천년주의자들은요, 제가 전천년 하니까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전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공격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막 인격적인 공격하고 막 그래요. 뭐 이상하다는 좀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민 목사님들 공부를 하고 일단 만들어 놨어요. 야, 이거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왔다 갔다 하네. 처음에는 내가 설명을 못했어요. 분명히 이건데 딱 정리를 해보니까 이건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첫째, 둘째, 셋째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19장이 막 17장이 막 18장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막 몇 년을 막 가르쳤어요. 배우는 사람도 와 신기하다 그랬어요. 내가 설명을 못 해줬어요. 근데 자꾸만 하다가 이제 설명하는 이제 지식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책들을 계속해서. 제가 연구하면서 계속 다른 책을 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천년주의자들이 저를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했어요. 뭔 복잡하게 저게 무슨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겠죠. 에이 전천년 웃기지 마. 이 말 있잖아요. 자, 그 사람이 왜 무식한지 이제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몇 페이지를 보냐면은요. 145페이지 보세요. 참 보세요. 이제 이거 정말 내가 이 책을 찾고 막 얼마나 내가 막 기뻐서 뛰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지. 에? 자, 145페이지에 그 중간에 보면은요, 무천년 신학자 그레고리 빌이 무천년 대가예요. 현지 웨스트민스터 신학과 교수입니다. 그레고리 빌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실제로 각 시리즈에서 7째 요소는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는 반면에 앞에 6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이게 무천년 신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반드시 시간적인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숫자를 매긴 주요 의도가 뭐지요?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지 단지 역사적 사건들의 순서를 나타내려는 데 있지 않다.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무천년 신학자 그레고리 빌. 무천년 신학자들도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기록된 대로 안 봐요. 사건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는 부차적이라면 그러면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야, 참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이 그레고리 빌 이거를 보고 이정국 목사님 제 마음 이해하시죠? 이거 우리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네 내가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무천년자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비난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무지하다는 거지요.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도 무천년이죠.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90%가 다 그런 사람들인데 무천년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얘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지가 소멸한다라고 하는 소멸론이 있고요. 천지는 소멸되지 않고 갱신된다는 두 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지요. 그 소멸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천지는 뭐 하겠으나? 없어지겠으나 분명히 소멸론이에요. 이게 전천년이에요. 이게.
그런데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신학 세물급 플러스에서 나온 요약판이 있어요. 한 권에. 원래 헤르만 바빙크 조직신학은 3권이니까 몇천 페이지 돼요. 3대 신학자 중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난 그 책은 없고 요약판을 샀어요. 내가 이제 종말론을 연구를 하니까 무천년의 대가인 헤르만 바빙크는 종말론을 어떻게 보냐고 내가 다 읽었어요. 100페이지 정도를. 읽으니까 이제, 무천년 이렇게 보는 거야.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 헤르만 바빙크는 천국은 천지가 없어지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예수님 재림 때 타격을 받아요. 타격을 받아서 별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물질계를 절대로 하나님은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무천년주의자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갱신설이다. 지구가 우주가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마치 천년왕국 말하는 것처럼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갱신시키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자, 그러면 한번 무천년을 믿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소멸론과 갱신론 얘기하면 전부 다 소멸론으로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무천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무식하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가 아는 조금 아는 지식을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가 이제 세대주의도 말하겠지만 조금밖에 모르는 거 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막 상대방을 난도질하는, 그 영적으로 상당히 교만해서 지식적으로도 교만하고 영적으로도 교만한 그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늘날 사실 목회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수준들이. 무천년 연구해보세요. 뭐가 무천년이에요? 정체성 없어요. 제가 계시록 주석 한 4, 50권 있잖아요. 무천년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고 전천년? 다 똑같지 않아요. 왜 제가 겸손해야 되고 왜 제가 자꾸만 아는 척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의 걸 배우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천년도 전천년도 뚜렷한 특징이 없어요. 단지 이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다. 그걸 전천년이라 그러고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 없고 이 현실이 천년왕국이다. 그게 무천년. 그것만 다를 뿐이지 사실 요한계시록 딱 들어가고 해석하는 거 보면은요. 무천년 전천년 거의 비슷해요. 거의 짬뽕으로 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민병성 목사님은 전천년에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7년이라고 하는 한일에 그 한일의 안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들을 하는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제 책을 봐도 그래요. 제 책을 봐도 솔직한 얘기로 이거 이해 못합니다. 이거 제 책 이해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100명 읽으면 제 생각에 한 2-3명 정도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들 책도 본다고 다 책 이해하나요? 절대 안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외에는 그 책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제 책은 어려워요. 이거 다 어렵기 때문에 이거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일단은 지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은 지적인 수준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책을 읽어도 내 책에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저자의 그 사상을 간파하는 게 이게 학자예요. 학자. 근데 학자들 중에도 제 책을 동의를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파악하는 학자들이 제가 볼 땐 많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때 그 주장하는 근거가 성경적으로 뒷받침이 되느냐,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뒷받침이 되느냐. 그래서 나와 다르더라도 성경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신학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나랑 다르더라도 학문적으로 그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신학이 원래 그렇게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근데 조금 무식하고 조금 고집적인 사람들은 나와 다르면 너는 틀리다. 그 사람 학자 아니요.
난폭한 사람이 난폭한 사람. 저는 사실 뭐 학자도 아니고 뭐 무명한 사람이지만 계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나도 다 학자들의 글들을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천년주의자들도 그레고리 빌도 숫자를 매긴 것은 다만 그냥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숫자를 붙인 것이지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천년의 종말론 대가인 그레고리 빌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우리랑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보는 구조는 같잖아요. 지금 사건은 다르지만은.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 보세요. 이게 좀 기가 막힌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거기에 보시면은 그레고리 빌의 말이 또 하나를 어디다 내가 넣었더라? 잠깐만요. 여기 하라 하고 또 거기 그레고리 빌을 내가 여기 147페이지 보세요. 자, 147페이지 한번 밑에 그레고리 빌 견해 읽겠습니다. 계시록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이어 우주의 멸망 묘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서는 최후의 전쟁에 이어 그 다음에 세상의 멸망 환상이 계속된다.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두 본문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을 어떻게 해요? 병행적으로 묘사함을 암시한다. 이 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그레고리 빌은 무천년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은 19장에서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때 전쟁으로서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전쟁이거든요. 자, 그 전쟁 끝나고 멸망하는데 그 다음에 20장에 들어와서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재림 아마겟돈. 예수님 재림 아마겟돈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재림 다음에 천년 순서로 볼 때는 20장이 우리는 그대로 기록된 순서대로 천년왕국을 보죠. 우리 전천년은. 그죠? 그레고리 빌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장은 19장 예수님 재림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20장의 천년왕국은 예수님 초림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이 계시록 12장 해로 옷 입은 여자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초림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다시 20장은 초림으로 돌아와서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겹치는 병행적으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건 보면 봐봐요. 한일화가 일어날 때 10가지 사건이 쫙 일어나죠. 이게 병행계시예요. 병행계시.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천년도 그레고리 빌이 말하는 것을 무천년주의자들도 저처럼 이렇게 좀 자기네들 신학을 좀 도표를 만들어라 그래요. 만들면 이런 구조가 나온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면서 뭔 요한계시록이 뭐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그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천년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7년이라고 보지만 무천년은요 역사주의이기 때문에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봐요. 초림부터 재림까지에서 병행이 되는, 그래서 그레고리 빌이 여기 바로 그 두 본문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라 그랬죠. 병행적으로 묘사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는 없지만 제가 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버트 마운스 책에서 봤는데, 자, 로버트 마운스 책에 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찰스는 요한계시록이 철저하게 시간 순서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이제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데 보세요. 찰스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가운데에 삽입된 계시들은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참. 지금 제가 하는 말은요, 이거를 갖다가 비우는 사람들에게 쐐기를 박는 거예요.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귓불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제 말은 그거 변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나는 학자가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보잖아요. 대학자들도 그렇게 보는 게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라. 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찰스는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계시록 안에 기록된 사건들은 상당한 양의 본문 재배치가 필요하다. 참 멋있지 않아요?
그걸 이제 책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수동 보관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는요 무식하게 나는 소리 지르는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안 좋은 방법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나 소리 지르지. 이렇게 객관적인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찍소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쥐뿔도 모르면서 되지 않은 것처럼 그게 영적인 무지고 교만이에요. 그게. 내용상 구조는요. 무천년도 재배치를 봐야 돼. 이렇게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이. 절대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계시록 성경은 이게 도치가 됐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도표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도표가 바로 그거잖아요. 사건은 당연히 도치가 됐죠. 무천년도 그렇게 보고 전천 다 그렇게 보는 건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모르면 모른다고 겸손하면 배우기나 하지. 그 뭐 쥐꼴만 가는 거 가지고 아는 것처럼 막 자기가 판단하고 그건 진짜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계시록의 61가지의 사건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다 달라요. 그 대부분 사람들 어떤 줄 아세요? 신학자들이? 신말이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뭐 두중이느냐, 하나만 갖고 사건을 하면 싸움박질밖에 안 나와요. 그게 하나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저는 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느냐. 근데 그거는 아무나 이해하지 못해요. 진짜 연구한 학자들이나 딱 보고 이해를 하는 거지. 웬만큼 계시록 보는 사람은 그래서 봐도 모른다는 얘기지. 봐도 모르는 사람이 아이고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말에 쥐뿔도 모르면서 그냥 아는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 무지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 보는 구조는요. 내용상으로 보는 구조는 이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승 같은 경우는 평생을 40년 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신 분이고 또 뭐 우리 미 목사님이라고 혼자 했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 뭐 책은 많이 없었어도 기도하면서 또 비슷한 학자들의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 항상 제자는 스승의 어깨를 받고 올라갑니다. 저는 미 목사님 알지 못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책도 못 쓰고 어림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뭐 이건 참 뭐 우리 이정무 목사님이 다 한 거니까 내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한 가지 제가 이제 다음번에 책에 쓸 때에는 제 책에서는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세 군데를 집어넣었어요. 다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대부분이 세대주의와 섞여 있으면서도 구분을 못해요. 대표적인 예로 이강복 목사님 같은 대학자가 그래요.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정체성을 밝히는데 상당히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세대주의는 한국교회 안에서는 몰매를 맞는 집단입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마치 이단처럼 세대주의를 지금 너도 나도 다 패고 있는데 다음번에 책에서는 조심해서 패십시오. 나는 그 글을 쓰려고 그래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왜 제가 그런 말을 원래 남을 비판할 때에는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이 비판하는 사람은 그 사람 못된 사람입니다. 학자들도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 비판은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세대주의가 잘못된 것도 많고 위험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지금 비판하는가? 저도 많이 비판했고 무천년주의자들도 싸잡아 비판하고
뭐 고신대 신대원 교수들도 이광복 목사의 그 종말론은 세대주의 종말론 가깝다 해가지고 막 하고 이광복 목사와 교류 금지까지 내렸어요. 그죠? 이단은 아니더라도. 자, 왜 무식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 세대주의에 대한 연구를 한 좋은 논문이 있어요. 거기 사진까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대주의가 19세기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세대주의 다비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약 한 1850년, 2050년, 그러면 한 150년 이상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흐르면서 세대주의는 변화가 됐습니다. 제가 본 소논문에는 3가지 단계로 변화가 되는데 맨 첫 번째 나온 세대주의를 고전적 세대주의라 그래요. 클래식 디스펜세이네셔널리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전적 세대주의가 존 넬슨 다비와 스코필드와 약 105, 60년 전에 20세기, 19세기 중반에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학 체계예요. 그 대부분 세대주의의 문제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약 150년 전에 나타난 고전적 세대주의자들 때문에 문제가 지금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대주의가 개정세대주의라고요. 개정세대주의가 다시 한번 점프를 합니다. 개정세대주의가 점프를 하는데 내가 다음에 이제 강의할 때나 책에는 내가 좀 자세하게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냥 지금 시간상 윤곽만 말씀드리는데 개정세대주의는 고전적 세대주의의 잘못된 점을 어느 정도 고쳤습니다. 어느 정도 고쳤어요. 어느 정도 고쳐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면서 개정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찰스 라일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세대주의 학자입니다. 찰스 라일리 그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신학자예요. 우리 고려신학교 다닐 때 김규 교수님이 찰스 라일리 신학 그거 가지고도 가르쳤거든요. 그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개정세대주의 다음에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점진적 세대주의가 나왔어요. 이게 한 1980년도쯤이에요. 1950, 60년도 정도.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책에도 넣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이 논문 쓴 사람이 이야기를 하냐면 조지 레드 있잖아요. 조지 레드가 신학자로서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그 개혁주의 종말론 쓴 그 누구죠? 개혁주의 종말론 쓴 학자, 무천년 학자. 예. 네. 개혁주의 종말론 쓴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뭐 인간론도 쓰고 뭐 구원론도 쓰고 교회론도 쓴 앤서니 후쿠마. 예. 앤서니 후쿠마보다도 조지 레드가 신학이 더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무천년 전천년이라도 싸우질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의견을 동의할 수 없다 하면서도 서로가 상대를 존중했단 말이에요. 조지 레드하고 앤서니 후쿠마는. 그런 레벨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교수들 이거 진짜 난 화가 나서 그런다니까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전천년은 이상하고 뭐 전천년은 성경에도 없고 아이씨 참 진짜. 내가 옛날에 육성만 가지고 멱살 잡고 한대 내가 진짜 날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게 무천년 신학자가 있다고요. 누구 말은 안 해도 그 학자 아니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지. 그래서 조지 레드나 앤서니 후쿠마 같은 사람은 무천년 전천년이라도 나는 당신이 천년하고 있는 거 나는 안 믿지만 나는 당신이 말하는 거 안 믿지만 학자로서 서로가 존중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화가 한국 교회 안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또 얘기를 합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아이고 진짜 참 안타까워요. 겸손해야 돼요. 내 것만 알지 말고 배워야 돼요. 겸손하게. 그 겸손한 사람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진적 세대주의는요. 그분 논문에 보면 조지 레드가 보고 있는 역사적 전천년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자 보세요. 세대주의가 존 넬슨 다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번 점프했어요. 3단계가 있어요. 지금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의 사상은 위험한 거 거의 다 뺐어요. 다 뺐다고요.
그러면 지금 무천년이나 전천년이나 세대주의를 막 들고 패고 까는데 당신들이 까는 기준이 뭐냐? 그 사람들 기준을 고전적인 세대주의 그걸 갖고 지금도 까고 있는 거야.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 무천년 신학자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제 말 틀렸습니까? 아니, 제 말 틀렸어요? 비판 그렇게 하면 웃긴 거죠, 그거. 그렇게 비판하면 안 돼요. 이리로 올라오라 교회가 휴거되는 거, 점진적 세대들은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지금. 무조건 세대주의 막 까잖아요,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상근 박사님 이단입니까? 신약성경 주석선 이상근 박사님 이단입니까? 그분 세대주의요. 그 다음에 달라스 신학교가 이단입니까? 한국에서 달라스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온 사람 많죠? 세대주의 신학교예요, 달라스. 네. 그 다음에 인디애나 주에 있는 그레이스 신학교 이단입니까? 한국에서 공부 많이 하고 오잖아요. 그 세대주의 신학교예요. LA에 있는 탈봇 신학교 박사학위 많이 받고 오죠. 그 이단입니까? 그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지금도. 필라델피아에 있는 바이블 유니버시티가 이단입니까? 세대주의 신학교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세대주의를 비판할 때는 고전적 세대주의를 비판하느냐, 개정 세대주의 사상을 비판하느냐, 점진적 세대주의 사상을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해야지. 예? 지금 세대주의가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없애버리고 상당히 그래도 성경적으로 돌아와서 가고 있는데 그거는 침묵하고 옛날에 있는 싹캐캐 묵은 것으로 갖다가 비판한다면 그 비판하는 사람은 양심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죠? 무식한 사람이고 정말 그 사람은 학자로서의 소양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거의 무천년 신학자들, 전천년 신학자들조차도 세대주의를 이렇게 무작정 지금 까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이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페어플레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달라스, 그레이스, 탈봇, 바이블 유니버시티 지금 세대주의 신학교입니다. 그럼 잘못되고 그런 데 같으면 뭐하러 지금 한국계 목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지금도 박사학위 공부하고 지금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비판을 할 때는 분명한 올바른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카더라는 말 듣고 무조건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참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한국의 무천년 신학자들이 세대주의를 두드러 팰 때 나는 뭘 봤냐면 세대주의를 무식하게 두드러 패는 무천년 신학자들은요, 그 학자적인 소용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나는 뭘 봤냐면 그 사람들이 전천년을 세대주의에다가 싸잡아요. 같이 패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 내가 누구 이름 대지면 안 돼요, 지금. 녹음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서도 박사학위고 큰 신학교에서 교수하고 있거든, 그런 사람들. 제발 학자로서 박사로서 교양을 좀 갖추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학자적 소양을 갖추고 하라는 얘기예요. 무식하게도 그러지 말고. 고신에서 이강국 목사님 사상이 세대주의 사상과 비슷하다라고 한 거, 과연 내가 논문은 우리 카페에도 있지만 그 논문은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세대주의 세 단계를 걸쳐가면서 이렇게 합리적인 비판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강복 목사님이 이제 고전적인 세대주의, 이강복 목사님조차도 고전적 세대주의, 개정 세대주의, 점진적 세대주의를 언급을 안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분의 불찰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분이 불찰이라도 이강복 목사님을 비판할 때에는 당연히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세대주의가 세 단계로 분명하게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 가운데서 비판을 해야지. 에? 어쨌든 저는 제가 연구를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게. 다음번에 내는 책이 제가 이 책을 씁니다. 지금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도표. 이 책은 반드시 제가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책하고 이 책만 있으면 이제 역사적 전천년에 대한 그 기본 중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부를 체계적으로 잘 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늘 이제 뭐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 것만 옳다라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피차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 있어요. 완전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민병성 목사님의 해석은 100명이 1000명이고 10,000명이 봐도 그 중에 하나지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개인적인 제 신앙은 나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나는 상대방의 절대성을 나는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저의 장점이에요. 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히 계시록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는 무천년도 전천년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학문의 방향은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언제 내가 무천년의 종말론 요한계시록 주회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무천년 관점에서 써야 돼요. 그렇게. 왜? 이거는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나랑 다르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 나랑 다르다고 싸울 일이 아닌데, 제가 참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해볼까요? 신학교 다닐 때 불과 한 8년 전에만 해도 종말론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 목사님 얘기하면 그냥 뭐 무천년이다 생각을 했는데, 선배 목사님을 한 15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전천년을 한다 그러니까 저랑 얘기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전천년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 성경 잘못하면 해석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나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뭐 천년한 거 어디냐 뭐 있느냐 즉각 나는 답장을 해줘요.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15년 20년 만에 만난 선후배인데 정말 반가웠는데 역사적 전천년 한다고 해서 그 성경 잘못하면 심판받는다고, 역사적 전천년에 심판받는 신학입니까 이게? 예? 그러면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 박수원 박사님, 한정건 박사님, 그 사람은 심판받는 사람입니까? 조지레드 심판받는 사람입니까? 초대 교부들 이레네우스, 히포리투스, 라틴티우스, 이 사람들은 심판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서 천년왕국을 전혀 자기는 찾을 수가 없었대. 정말 참 기가 막혀도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면 천년왕국을 본 조지레드나 박형용, 박윤선 박사님, 그 사람들은 눈에 뭐가 씌었나요? 기록을 한 번도 안 읽어봤나 보네. 아이고, 그 사람 자칭 성경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언어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요한계시록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그때 알 수 있어요. 제가 무천년주의자 중에서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이승구 교수 있죠. 합신의 이승구 교수.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승구 교수님 강의한 거를 보내줬어요. 내가 그거를 들었어요. 동영상을. 최근에 한 거예요. 이승구 교수님 정말 학자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그분은 사실 합신이 박윤선 박사님 제자잖아요. 학교가. 그러니까 그 합신과 합동은 전천년 무시를 절대 못해요. 그 제자들은. 왜? 자기 은사 스승이 다 그렇겠으니까. 이승구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천년으로 신학이 있고 전천년에 신학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가 옳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제가 늘 에스라 강의 때 수백 번 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드러난다. 이승구 목사님 그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무천년 입장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아이고, 내가 너무나 훌륭한 분이다. 내가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적 전천년이나 무천년이나
같이 배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말씀드려요. 문제는 뭐지요? 하나 아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겸손하게 배우시면 돼요. 사실 요한계시록 짧은 시간에 절대 못 배웁니다. 절대 못 배웁니다. 제가 서울에서 요한계시록만 4년 강의를 했어요. 4년. 우리 이 목사님 다 참석하셨고 정말 너무나 그때 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런 많은 시간들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저도 책을 쓰고 하는 거지 적당히 했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어쨌든 잘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가 잘 배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론적으로 요한계시록 읽어내야 돼요. 그게 우리 설교고 우리의 교육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듣게 하고 가르쳐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잘 준비해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종으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역과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 또 우리 경기 북부지회에 또 부족한 종이 와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또 저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장차 될 일에 계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강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